안녕하세요. 넥스트 코너의 데니엘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읽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믿음의 힘,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교정해서 읽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는데 원본을 그대로 읽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제가 마음에 드는 단어와 표현으로 고쳐서 읽고 아주 주관적으로 제 마음대로 읽어갈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에 관계없이. 이 점 들으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그것은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챕터 1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최고의 시험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서 요엘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약한 자가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와, 이거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으며. 우리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챕터 2 비밀의 가르침. 내가 이미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현실이 보여주는 증거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직 자신 안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상상력을, 믿음을 이용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중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편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려고 상상력을,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력과 마음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줄 시원한 물잔이 되거나 아니면 식초를 묻힌 스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깨끗한 스폰지에 깨끗한 생수, 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못돼 먹은 스폰지에 적셔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 같은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서로 다른 상태가 그들의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하나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서 경험한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들어가는 것은 바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 생각만 할 때 그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제가 바베도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해서 경험한 것과 같이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러준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즉 비전이라고 저 선정이는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아나도록 일깨워내는 일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과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라면 믿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상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에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비전을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욕망은 정신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엔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욕망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욕망은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복음서에서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되었다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 개발서에도 수도 없이 나오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 죽는다 그러죠?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데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본성적으로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제약을 받는다면 상상력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감각이 한계 지은 것과 이성이 나를 속박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할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방법을 창조해내고 점차 한계에서 벗어나 그의 주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가, 당신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은 본 비전에서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진실된 삶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삶에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니라 충만한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는다면 원하는 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께서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보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챕터 3. 내부 세계 고속도로가 있다. 내 마음속에는 고속도로가 있다. 이중성은 삶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중성의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본성상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삶과 대립적인 자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이고 천국의 전쟁이며 상상력을, 믿음을, 비전을 지닌 어린 자 또는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각을 지닌 그 큰 자 또는 겉사람을 이기기 위한 끝없이 벌이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그 순간 상상과 믿음과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두 가지 다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육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겉사람이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인 것처럼 한 인간의 속사람 역시도 마음의 세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의 행동입니다. 속사람의 행동은 원인이 되고 겉사람의 행동은 그 원인에 의해 강제적인 행동이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었을 때 겉사람이 취하게 될 행동이 속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때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잠에 들면서도 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장면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느끼고 마음껏 그 안에서 존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생각들이 마치 양치기가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양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예정된 코스로 돌아오십시오. 내면의 여행일지라도 절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았던 것, 받아들였던, 여러분이 선망하던 것을 선택하시고 상상하시고 믿고 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외적인 육체의 자아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내적 자아의 행동과 일치할 때 소망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지금 소녀는 버스를 3번 갈아타느라 2시간 15분을 허비하는 대신에 15분도 채 안 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첫날 소녀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운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함께 라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쁩니다. 여러분들 생활 중에도 이런 답변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챕터 4. 우리의 마음은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하다. 무엇을 고치거나 치료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부터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변화시키고 누구 가리키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나부터 교정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하고 변화해야 할 대상은 너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의식 때만 치르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매일 가능한 생각이며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훨씬 위대한 차원의 존재로 승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변화된 자신이 승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거의 쉼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와 용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의무감에서 나온 용서는 아무런 파워, 힘이 없습니다. 모든 교정은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낸 승리인 동시에 우리의 적과 싸워서 이겨낸 승리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현실주의자의 눈에는 교정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의 운이 급작스럽게 변한 것도 모두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의 그 상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하루를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잃게 됩니다. 교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정,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 내 마음을 비전에 꽂아놓고 현실화된 나의 비전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정이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한계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여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면에 그 너머에 진정된 의미와 미닝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대항하지 마라.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에 대항하지 마라. 왜냐하면 격렬하게 투쟁하다 보면 상대방의 악한 성질이 내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이게 반어법이죠.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멍청이처럼 비겁하게 숨어 있어라 이게 아니고
악에 대항하는 방법을 선으로 이겨내라 이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라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제5 챕터 5 천국의 주화 천국 The coin of heaven 이라고 써졌습니다. 영어로는 로마서 14장 5절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설득되어지니라. 현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귀로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고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비전입니다. 내면의 대화, inner speech, 내면의 대화와 바라는 소망을 일치시키십시오. 외부에서 듣기 바라는 것을 내부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애월복걸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벌써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상상 속에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뻐집니까? 해보십시오. 내면의 대화란 여러분 자신과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서에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해하듯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의 마음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면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질 때 또는 깊은 꿈을 꿀 때는 선명하게 듣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해석해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책에 써져 있지 않습니다. 비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저 선정이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이 세상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면의 대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일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예전에 부정적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내면의 대화를 모두 멈추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내면의 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미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외부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통제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문장을 만들고 쓰고 외우고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적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면의 대화,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품으십시오. 말과 마음이란 선물은 불멸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노쇠해서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 말고도 불멸의 영원히 있을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를 포기할 때 말과 마음이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고, 말과 마음을 통해 인간은 신과 축복받는 영혼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월터 스캇이라는 헤르메스라는 책에 썼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이 곧 생명이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나 스스로 하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인생이란 말과 마음이 결합된 실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반복되죠?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보았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게 바로 비전인데, 그 비전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음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무너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조건으로 내 몸과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성의 어려움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전이 이미 이루어진 걸 본 비전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면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거나 허탈하거나 외롭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고 내면에 확신이 생길 때 우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갔을 때 뭔가 얻어먹을 것 같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허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한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과 우리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이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함기십시오. 비전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믿고 느끼고 환기하십시오. 삶의 이상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의지적으로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 느낌은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의 비전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실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내면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고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장소가 되어야 할 세상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산의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동산이 피와 땀으로 얼럭진 전쟁터와 교도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올바른 내면의 대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1953년 4월 10일 아침 저자 네빌 고다드의 아내는 내면에서 너는 생각과 시간, 돈을 소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위대한 권능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소비란 무엇입니까? 소비는 돌아오는 이익도 없이 버리고 낭비하고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만약에 무언가를 소비했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을 소비했는데 쓰고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이 그냥 쓰기만 해버렸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한 것입니까? 소비한 것입니다. 근데 소비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건 소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제한된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쓰고 없어지는 곳에 소비로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기대할 만한 곳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 이런 걸 하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영원 불멸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선정회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그런 곳에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현재의 모습과 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그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현재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과거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악용하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생각과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비로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원하는 바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 올바름한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은 아들이고 마음은 말의 아버지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삶이란 말과 마음이 결합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배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입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최고의 양식만 갖다 바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나와 함께 믿기만 하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에게 무슨 양식, 무슨 먹을 것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올바름, 사랑에서 나온 올바름, 그 비전, 믿음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시겠죠. 현재 순간에 항상 투자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옳은 말만 하십시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와,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나
너는 뭘 선택하라고 합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복, 사망, 화, 오만 거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생명, 올바른 생명,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모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그것은 항상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실체로 그것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마음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이 현 세계의 것들을 계속 느끼고 감각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면의 대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대화를 바꾸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식하는,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챕터 6. 그것은 내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God's of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딨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어딨냐? 무슨 어디 강의실에 있냐? 아니면 어디 무슨 세미나에 있냐? 유명한 강사가 오는 곳에 있냐? 어딨냐고요?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있겠죠. 그분들에게도. 하지만 나에게 비행기 타고 돈 들이고 안 가도,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 안 해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은 그렇게 쉽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왜냐? 바깥 세상이 너무 현란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깥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한 자아훈련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자아훈련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습관에 의해 마비되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굴 비아냥하고 비평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섬기는 걸 선택한 거나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선택은 우리의 일상적인 잠재의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다시 반응해서 나에게 돌아오겠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러분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밖으로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대화와 내면의 행동을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대화와 행동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상은 세상 밖으로 잉태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내면의 대화와 행동은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부적 행동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충동에 따라 움직여지기도 하고, 이것은 내적 자아의 행동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내적 자아의 오래된 습관은 오래된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자아의 행동이 변화되면 자연히 외부에서도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융합, 요즘 이 시대에 많이 쓰죠. 융합이라고. 융합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융합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두 개가 뭐 한다? 유니온,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합할 때 생겼던 대상이 결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독특한 성질의 것이 둘이 합쳐서 결합되면 그거가 하나가 새로운 게 형성되죠. 새로운 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 결합된 두 개를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졌던 게 없어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가꾸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합된 것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창조된 믿음의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 고린도 지방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사람의 존재도 모르면서 오직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만을 보고 있는 겉사람의 말을 듣고 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너 가까운 너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 안에 있고 오로지 자신만이 이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만이 이상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뭘 바꾸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Creation chapter 7. Creation is finished. 창조는 완료됐습니다. 창조는 끝났습니다. 크레이크 브레이크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여기서 또 얘기하죠. 여러분 목욕탕 가서 목욕을 깨끗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안 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라. 창조의 세상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그것의 본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 창조된 세상을 보았고 그 이후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여러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의식을 통제하여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비전을 봐야 된다. 비전.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은 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내 믿음이 내 가슴에 박히죠.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고 뭐가 변해요? 그러면 행동이 변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물며 내 와이프도 리액션 하잖아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내 와이프가 리액션 어떻게 합니까?
좋고 올바른 것으로 리액션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태가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일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 땅? 어디 땅 문서에서 땅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땅의 주인이 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빠져 들어간 상태에 대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상태는 줄거리, 계획, 드라마와 같은 상황 등의 움직임이 모습을 갖추게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경험에 매여 있는 이유는 육체의 허무함과 제약에 종속되지 않고서는, 즉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에 빠지지 않고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되게 진짜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져봐야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탕자처럼 방탕에 빠지지 않는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결합한 특정한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믿음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상태를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태는 믿음이 결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와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칙칙하면 거기에 빛을 넣어주십시오. 무슨 명품 걸치려고 하고 딴 걸로 사치로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 육신에다가 자꾸 뭘 거치려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을 넣어주십시오. 먼저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이 실현된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상이 실현된 것은 오직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에 뭘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이 세상은 바뀌게 여러분에게 리액션하고 이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나 제안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고 누가 물건 사라면 휙해서 가서 사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면 모든 것도 올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신의, 믿음의 식단을 바꿈으로써 눈에 보이는 사건의 흐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정신의 식단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받아 환해질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칙칙하고 암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매일매일 환경과 이웃과
가족과 내 가정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비평하고 탓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왜 그런 것들을 먹여야 합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살리는 생각과 기분이 여러분이 빠져든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저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을 믿고 마음껏 만끽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해 보세요. 진짜 변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좀 더 자주 환기하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운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다른 사람 운명의 조연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은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그 상태를 하나로 융합하는 그것 자체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결말을 생각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 다시 말해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의 대상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 비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비전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상태와 사랑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막 신나게 막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상상하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믿음을 집중할 때 결말을 생각하는 것에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가 아니군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챕터 8을 저는 제목을 좀 변경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속사람 또는 두 번째 사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내부의 정신적 활동을 의식하는 것인데 이 내면의 활동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할 때나 계속 활동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멀리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전에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산속으로 어디로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는 육신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누구든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분을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본 어게인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재림, 강림,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무리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늘이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에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만끽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부인과 자녀와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과 회사 동료들과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지구란 동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